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카메라 줌을 저 당겨 놓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가 중요합니다. 카메라 녹화 버튼 눌러서요. 먼저가 중요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계획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악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때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긴다고 됩니까? 안 되죠. 또 완력을 한다고 되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더하여 응답해 주시는 인생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억지로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어거지로 세상 살아가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인생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 당연히 와지는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자녀.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죠?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의 신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해서 그러나요? 그게 아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잘해도 유효하고 못해도 유효합니다. 이거는 무효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얻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억지로 애쓰고 떼쓰고 악을 써서 받고 누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더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어야 가문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누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뭐가 되시죠? 길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생명 자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면, 먼저 할 것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졌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물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울 자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먼저 할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을 받고 못 받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부분을 누리고 못 누리고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먼저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 첫 시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시간, 처음에, 첫 시간에 첫 번째 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처음부터 육신 놓고 걱정하느냐,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기근 온다고 의식적 걱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처음에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우리에게 고통이 왔다, 그때 처음에 뭐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이 왔어요. 하나님이 셈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때 처음에 뭐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별미 타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과정은 흑암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을 당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수억을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딱 안겨주셨어요. 그때 먼저 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을 다하여 줄 가치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없다, 판단이 딱 서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심거리가 생겼다. 먼저 뭘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정해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생활 자체가 뒤죽박죽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뒤죽박죽되어져 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죠. 생활이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흑암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흑암의 방해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매일의 생활 중에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선순위,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탁탁탁 걸어가야 됩니다. 생활 규모를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최우선순위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왔다. 기근이 왔을 때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야 되지? 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고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는데 뭘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뭐가 생기죠? 자꾸만 문제가 자꾸 쌓여집니다. 문제만 자꾸 쌓여져요. 문제는 인간들이 일으켜놨는데 해결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가문의 태의 문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니까 항복을 하잖아요.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할 뻔했다. 빨리 네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언검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경제를. 필요한 것도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요 재미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안 구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까 이 재미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거 재밌다고 그거 축복이라고 그거 위해서 가면 안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쩌다 한 번이지. 습관처럼 되어지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절대 하나님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먼저 뭐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만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와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의식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족이 속을 새겨요. 신랑이 속 새기고 자식이 속을 새겨요. 속상한다고 아이고 내 인생이 어쩌다 저런 것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 하상아 그러면 됩니까? 뭐 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뭘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래 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흑암에 눌린 거 치료해 주시고 삐뚤어진 인생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언어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제일 먼저 뭐 해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런 생활의 원칙이 여러분들에게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 왔다. 경제 문제 붙들고 헤매지 말고 뭐부터 해라? 하나님 나라부터 구해라. 내 몸에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왔다. 뭐부터 해라? 하나님의 의부터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것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취업을 위해서 면접해야 되는데 꼭 붙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차선으로 하고 우선은 뭐예요?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죠. 오늘 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담담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도 다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은혜가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엄마 아빠를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별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정인이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구해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란 말은 헬라어 바실레이아 이런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인데 왕권, 통치, 지배권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실레이아는 메시아의 통치를 구해라 그 뜻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전 세계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제일 먼저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이 로마를 완전히 깨버리고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깨부시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 장관 자리 하나 하려고 어머니 동문에서 예수님에게 청탄 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다리 붙잡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인 겁니다. 이거를 배우고 이것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 주제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첫째, 예수님의 공생애, 사명감이 도대체 어떠했는가? 어떤 사명감으로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셨는가? 이게 예수님의 통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걸 봐라 이 말입니다. 그걸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감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뜻을 이루려고 활동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기 뜻을 이루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람 줄 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12제자 세운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하여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저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게 이게 예수님의 통치인 겁니다. 이것을 배우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 육신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이루려고 해라. 이게 통치입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호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 백성이 주권인 나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맡은 공무원들, 국민들이 뽑아 세운 위정자들은 뭘 해야 돼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려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저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나도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나라의 권력 따졌다 뭐 하죠. 내 이익부터 챙기잖아요. 저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높은 자리에 있다. 뭐부터 보죠? 내 이익부터 챙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세우실 때도 그 나라 잘 먹고 잘 살라고 강대국 만드신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살리는 데 역할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점점 모든 부분에 더하여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한번 보세요. 참 영역스럽게 거지 없잖아요. 트럼프라고 하는 지도자가 서더니 전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조금 헌신하는 그 나라를 자국 우선주의 이익 위주로 나라를 이끌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싫어하잖아요. 미국 말도 안 듣습니다, 이제는. 왜 그렇죠? 정말 원하는 걸 놓쳐버리면 그래요. 참 사명감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정신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크리스마스 단어 회복하는 그 대통령 참 좋다. 막 교회들이 나서서 환영하고 그러죠.
저는 그 목사님들 보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그런 예수님의 오심에 그 참 놀라운 축복을 자기 일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다, 그게. 자기 일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자기 나라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섬기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뭘 위해서 쓰죠? 자기 일을 위해서 써요. 사무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그 사사의 직분을 뭘로 쓰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경제적인 일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으로 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백성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우선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한 저 불신자들, 흑암에 매여 있는 저 불신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모든 생을 드렸습니다. 이 사명감을 위해서 뭐 했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매일같이 새벽 미명에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통치인 겁니다.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가정의 가문의 후대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이 통치의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지도자를 세워주실 겁니다. 네 편 갈라서 싸움이나 하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 하는데 한번 보세요. 저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두 양 진영 다 미친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 호흡에 파가지고 잘못된 걸 호집을 파가지고 막 죽이고 상대방 죽이고 내가 살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잘 섬길까? 이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저 고통받는 저 어려운 시민들을 내가 잘 도와서 잘 이끌어줘서 편안하게 살도록 내가 이 정치를 활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하고 이런 비전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이런 모습을 해줘야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래, 상대방 호흡에 파라 이거 가르치잖아요. 상대방 죽도록 욕해라.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끄집어내갖고 죽여라 이거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누가 동참하죠? 언론들이 동참하잖아요. 그래, 나라가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뭐 해야 됩니까? 저 백성들부터 섬기는 거 해야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살려야 될까? 이 고민하고 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알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대방 욕하고 집어 까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동네에 양아치들도 그래 안 해요. 나름대로 의리 가지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가서 상대방 물어뜯고 죽이고 비방하고 욕하고 우리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에 뭘 배웁니까? 흑우 하나 나오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 이가 아니고 정말 죽어가는 백성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통치,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경제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너희들 의식주 문제가 그렇게 걱정이 되냐?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편하게 다리 뻗고 잘 곳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파송하시면서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냉수 한 그릇으로 족하다. 이게 예수님의 통치의 자세입니다. 이게 예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미국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켓 하나 입었는데 그 수천만 원짜리 입었대네. 그러면서 그 얘기한 성도는 나는 1년을 뼈 빠지게 일해도 그만큼 못 버는데 매주마다 옷을 바꿔서 입고 이렇게 온다고 또 비판의 글을 써놨더라고요. 참 부끄럽죠.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리 들어야 하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다. 저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좀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저 목사는 하나 옷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 옷 입고 매주마다 옷을 바꿔서 입고 참으로 낭비도 저런 낭비가 없다. 이렇게 욕할 정도가 돼버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잖아요. 도무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좀 배우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모든 목사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거지처럼 행세해서 하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돈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 말이죠. 돈이 이유가 되지 말아야 말이죠. 신뢰가 되지 않는 만큼 사람에게 부담되지 않는 만큼 적당하게 규모 있게 누가 봐도 참 반듯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예수님처럼 한다고 조선시대에 있던 누더기 거치고 강단에 서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배 안 될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우리 죽여주세요. 목사님 적골 만들어 놓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예배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정말 현장 위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되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은 경제의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경제 누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어디만 가져 낮고 천한 곳으로 다니신 거예요. 그 현장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다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회생활, 인간관계, 대인관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죠? 너희가 정말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부터 해라? 섬기는 자부터 되라. 정말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대접해라. 너희의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오해해서 너희의 오른뺨을 치면 뭐를 대라? 왼뺨도 대줄 정도가 되라.
사람 섬기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예수님의 이 자세로 정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참 편안할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참 인간성을 배워갈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저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는 우리 후대들은 예수님의 통치력을 배워갈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예수님처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그러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다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를 배워라. 그 모습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경제 운영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업의 총수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국회의원 되고, 이런 모습으로 장관 되고, 이런 모습으로 대통령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행복한 나라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런 나라를 꿈꾸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통령직을 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장관직 수행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국무총리직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나라 백성은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 세계를 살리시는 강대국 만들어주세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 안 배우고 뭐 합니까? 전부 다 내 뜻 따라와라 그럽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뜻. 그래서 성경 가지고 자기 사상 만들어냅니다. 그게 천주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도 없어요. 그런 통치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모습, 우리 후대가 꼭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 배워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모습으로 나라가 나아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뭐해라? 제일 먼저 기도해라.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면 뭐부터 기도해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습으로 나라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거부터 먼저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죠.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어떤 뜻인가 하니까 각 사람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의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각 사람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뭐 주셨어요? 책임으로 주신 정의가 있단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책임으로 주신 도덕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무시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0계명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의입니다. 의. 책임으로 주어진 뭐라고요? 의. 그게 도덕입니다. 책임으로 주어진 도덕. 그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주어진 도덕이 뭐라고요? 10계명이다. 예를 들면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가졌다고 쉽게 무시해버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가름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의를 먼저 구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디카요 시대는 각 사람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뭐다? 정의와 도덕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뭐 해라? 제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정의가 뭡니까? 공동체를 위한 바른 도리를 다 하는 게 정의입니다. 정제가 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위한 바른 도리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한 나라 지도자는 한 나라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위한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해라. 그 뜻입니다. 도덕은 행동규범입니다. 행동규범. 반드시 행동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돼요. 이게 의예요. 이해되시죠? 죄인이 의인 됐다. 그 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 이 의를 뭐 해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구해라.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한기로서의 책임과 규범을 구해라. 모든 민족의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죠. 이것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의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제일 먼저 이 사실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배우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지역, 전 세계에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 우리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책임,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정의와 도덕, 이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잘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뭡니까? 우리 가정, 가문 놓고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 의무, 이걸 찾아야죠. 그게 뭐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 생명 살리기 위해서 뭐 해라? 책임을 다해라. 책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를 왜 주셨어요? 책임 다하라고 도구로 쓰라고 경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문의 불신, 양가의 가문의 불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집안에 애경사가 있으면 경제를 싸들고 가서 뭐합니까? 친교하고 뭐해요? 서로 정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마음 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음 듣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경제 주신 거 아닙니까? 가문의 영혼은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데 나만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그게 경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의의를 구해야 할 말이에요. 의의가 뭐라고요? 책임으로 주신 정의와 도덕,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을 바르게 하는 것, 그 도리를 분명히 바르게 하는 것, 도리를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게 의의라 이 말입니다.
이 의를 구해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양가의 가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남편을 볼 때 정말 도리를 다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생일 안 챙겨준다고 삐지고 그럴 여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 기념일날 기억 못한다고 마음에 서석귀신 들어와가지고 며칠 동안 우울증 앓고 그럴 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 어떻게 해요? 정말 구원받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꼭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워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늘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만 들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진실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회개 안 할 사람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회개하고 구원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어떻게 해요? 먼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원리로 여러분들이 살아지셔야 돼요. 이 양가의 가문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정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하나님 다 채워주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솔로몬 1000번째 솔로몬이 한번 보세요. 오직 백성만 잘 다스리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주셨어요? 부와 영화와 모든 거 다 하게 주셨잖아요.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에 맞는 것만 하면 하나님 모든 거 다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살아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만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까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것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늘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